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보좌에 앉으시는데 주님의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쫙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계속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예비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그 모든 것이 쫙 예비돼서 지금까지 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그 대상, 예비된 대상, 그 기준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그 복과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감옥에 들어간 자를 찾아가 보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죠. 그 뭐 하라고? 배고픈 자에게 밥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집 없이 이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을 들여서 좀 쉴 곳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사랑하면 34절 같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41절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절로 가기를 원하세요? 절이 아니라 교회 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딱 보면 34절 같이 살아야지 41절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 요한 1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이에요. 우리 그 말씀 10절로 11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자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조 이후부터 계속 그 기준은 바뀌질 않아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질 않아. 이게 참 문제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꽝이라는 꽝. 그래서 꽝 이러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고 꽹가리, 징 이러잖아요. 꽹가리가 어떻게 해요? 꽝꽝꽝 이렇게 다니까 꽝이죠 뭐. 여러분 방언받고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성령의 은사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헛되다는 헛되는. 그런데 여러분 사랑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용서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는 가족 친척끼리 만나고 친지끼리 만나고 아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아니 그 동서 그 옆편 내가 글쎄 나보다 그냥 와서 부침개는 하나도 안 한 게 와서 부침개만 낼름낼름 다 먹고 갔다고. 그리고 갈 때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다 놓고 혼자 애들 데리고 쌩 하고 가버렸다고. 아주 그 못된 얄미운 것 이러고 꼬부라져가지고 너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보나 봐라. 그럼 하나님이 진짜 흙 눈에다 뿌린다고요.
아니 글쎄 용서도 못해 사랑은 고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김정은이를 사랑하자 뭐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껏해야 가족 친척들 거기 이제 형제들 자매들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조카 뭐 사이 이런 사람들 만나 거기서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삐치는 거예요. 참 맨날 오기만 하면 지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아이고 그냥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에이그 얄며 죽겠어 그냥 막 이러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간장종지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상암 경기장 가서 자기 자랑합니까? 아니면 길거리 그 사거리에서 뭐 지하철에서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러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족 친척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요, 그 동서도, 그 처제도, 그 또 우리 형제 자매도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외로우니까 응원받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막막하니까 좀 힘 좀 받고 싶어서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속으로 많이 힘들구나. 내 응원이 필요한가 보구나. 왜 그러는 거죠? 아이고 동서 참 애가 동서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잘생겼네 이러고 막 응원해 줘봐요. 그러면 뭐 더 신나서 자랑한다고. 그럼 그걸 못 받아줘요. 그거를. 그게 무슨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요? 그거 못하는 거 이유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요 내 속이 좁아서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으니까 미움만 나오는 거예요. 시기만 나오고 질투만 나오고 삐죽하고 뾰족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도 못하고 용서도 아니고 용납도 못하면 내가 그걸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좁아터진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널찍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기도해야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세자로 상속자.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갔더니 아버님께서 그래 너 둘째는 저기 있는 과수연을 갖고 너 첫째는 저기 있는 논밭 그 전답을 내가 갖도록 해라 하고 상속을 해준다면 여러분 입꼬리가 귀에 걸려요? 아니면 뿔딱지가 나요? 내가 받은 거는 별것 아니네, 동생한테만 더 좋은 거 주네 이러고 화를 낸다면 그 받은 것도 그럼 너 그 내가 먼저 준다고 했던 거 그것도 내놓고 그냥 가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거저 받은 거지 내가 거기 무슨 노력을 했어요?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다 해놓은 거 자식을 사랑해서 그냥 은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이 상속을 받게 된 건 어떻게 하다가 상속자가 됐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로 됐다고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예 딱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래요. 명절에 나는 선물 하나 못 받았어. 누구네 집은 선물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우리 집에는 선물 하나도 안 오네 하고 입 나올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어. 그것도 자그만치 예정돼 있는 선물. 나는 복 받도록 예정돼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 그 상속을 누구와 함께 받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받았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함께란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받는 건데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은 대해서 삐죽삐죽하고 그 사람 잘 되는 꼴 보면 속이 배 아프면 이게 함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같이 가면 그 함께 상속자가 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느냐. 성경 한번 또 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복받은 사람들 뭐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런 모든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다 같은 기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도 얻고 나라도 얻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과 그 상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상속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상속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 어떤 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자는 상속이 안 돼 하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실 텐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상속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핸드폰을 딱 볼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냥 기껏해야 문자나 보내고 전화 받기만 하는 것이 끝이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자기가 탁 펼쳐보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그게 음란한 것들이 자꾸 나온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찬양이 자꾸 나온다. 그 사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식에 대한 것만 계속 나온다. 그 사람 지금 돈을 잡고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관심사항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상속을 포기했나? 아니면 나는 상속받을 자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절에다만 딱 적어놓으면 혹시 못 봤다고 막 뭐라 그럴까 봐 주님이 에베소서에다 또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보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다.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구절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상속권 빼앗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끌고 가거든요.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들이요, 이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구나 하고 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10가지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떠나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막 만나와 메추레가 내리는 걸 다 봤는데도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반이나 죽었어. 왜 죽었나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요, 못 믿어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 죽었어요. 원통하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임나고 의심하다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고 내가 상속권이 있다고 참 난 복받았다 이럴지라도 나 정말 조심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제는 그 요단강 앞에까지 딱 데리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이끌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거는 거기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요. 아니 목사님, 40년이 아니고 400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족속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지파마다 나눠줬는데 그걸 못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초반에는 막 이겼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되고 거기에 눌려 살고 나중에는 그들의 노예까지 돼요. 어려움이 보통 많았던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힘이 딸렸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잊어버렸나?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렸나? 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 다 어디로 가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사사기서 2장 7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서 2장 7절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거기에 보니까 한번 3절 보세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제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4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라는 왕이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먼저 기회가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1400년에
그 여리고성을 꽉 쳐들어가서 결국 점령하면서 이제는 우리 것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구나 그랬는데 실제는 못 받았어요. 계속 고통만 겪다가 BC 1000년이 되어서야, 다윗 때가 되어서야 결국 그걸 누리게 돼요. 사울 때는 못 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그 사울이 그걸 놓쳤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겠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다는 게 뭐예요? 타로 점치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있다는 거 보고 점치고 전화해가지고 아, 예, 아이고 스님 이러면서 제가요 날짜가 뭐 음력 몇 월 며칠인데요 저 좀 사주팔자 좀 봐주세요. 요번에 애정운이 있는지 재물운이 있는지. 아니, 목사는 어떻게 그런 걸 잘합니까? 글쎄 세상에 그런 쪽으로 지금 경제의 흐름이요 조 단위로 흘러가고 있어요. 조 단위. 그러면서 그쪽을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봅니다.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말하는가 이걸 찾지 않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먼저 기회가 왔는데 놓쳤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받는 자, 그 상속권을 이어받게 하셨나?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5장 10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복이야, 그게 힘이야, 그게 능력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 그럼 나도 하나님이 좀 함께 해주시지 왜 그 사람들한테만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데 내가 멀리 가고 싶어 해.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해. 매력 있는 사람하고 있는 건 참 좋아. 재밌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화투를 치니까 밤을 꼬박 세워도 너무 재밌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따분하고 힘들어. 부담이 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걸 즐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요.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난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로 왔어.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새는 건 밤새도록 새도 피곤하지 않아. 내가 노는 걸 좋아하면 밤새도록 놀아도 힘들질 않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있어도 지치질 않아. 근데 하나님하고 잠깐만 있으면 5분만 있으면 할 말이 없어져. 이게요 하나님 쪽의 문제예요, 내 쪽의 문제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예정된 복과
그 나라를 받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악들, 그 끔찍한 죄를 죄인 줄 몰랐던 걸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상속자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